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오늘을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혹 다른 교회를 지나오다가 밖에 현수막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는 전례대로 백설기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떡이 많은데 왜 백설기를 주는가 잘 모르겠어요. 백설기가 맛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아마 그게 감사절의 전통처럼 된 것 같습니다. 1년 52주가 다 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1년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날인 줄 압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150편 중에 마지막 5개, 146부터 150편까지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끝날 때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 똑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맨 끝에 5편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먹고 늙고 약해지고 주름살이 많아지고 병이 찾아오고 마음껏 거동하기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처지고 그리고 예전 젊은 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감사라고 하는 것.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육신이 약해질 때마다 병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 지나온 인생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나이를 지나 예수 믿는 신앙이 깊어질 줄 알고 감사 찬양입니다. 이것이 세월과 함께 늙어짐과 함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60보다 70에, 70보다는 80에, 80보다는 90을 넘어가고 나중에 100수를 넘기면서 오늘 내 찬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찬양, 가장 아름다운 찬양, 내 인생에서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찬양을 고백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146편입니다. 보통 146편 이하도 다 다윗이 쓴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노래는 보통 세 가지 대상을 향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눈물과 고통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지어다. 그가 악한 자를 멀리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노래하며 찬양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독백하듯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노래하고 때로는 찬양하는 그런 세 번째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1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지금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향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바로 독백의 시편입니다. 본론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반복이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속에는 앞으로 내 찬양은 더 많아질 것이고 내 평생 동안 죽는 날 동안 일생 동안 찬양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마지막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위해서 몇 시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팀이 성도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기도로 서로가 하나 될 때에 그 찬양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분들의 찬양이 아마 저보다 시간적으로 더 많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한평생을 그대로 요약한다면 제 찬양이 그들의 찬양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제 노래가 그들의 노래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제 감사가 여기 나와 감사하며 노래하는 어떤 감사보다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있다.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한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제 찬양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제 찬양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어떤 전문적인 찬양보다도 내 찬양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나 뭐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되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은 권세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말 그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지식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다윗의 일생 동안 다윗이 많이 기대했던 대상 누가 있을까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왕일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두각을 나타냈고요. 사울왕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고요. 사울왕 때문에 구국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군대의 장관으로 삼고 이스라엘 어떤 군의 지도자가 되는 특별한 채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었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에게 말 그대로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고 거꾸로 다윗은 사울 왕의 빼기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됐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말 그대로 살인자가 됐습니다.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는 가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차기 왕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울과 부딪힐 때에 사울을 책망하고 다윗의 편을 든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끝나는 날이 있었어요. 늙는 날이 있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이 죽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 사무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기 녹아 있을 겁니다. 비록 귀인이라도 도와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도울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놓쳐서 병들거나 죽으면 그거로 그의 생각은 다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변합니다. 사울처럼 변합니다. 아니 사무엘처럼 도와주려고 하는 힘이 있어도 사울왕의 권세로부터 끝까지 다윗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결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야말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로다. 바로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피조물 아니에요. 사람은 휘까닥하고 큰 소리 쳤지만 갑자기 도울 힘이 사라져서 도울 수 없는 상황도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세상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며 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요거 두 가지면 확실하지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분의 거대한 권능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고야 마는 분, 바로 그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다.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가고 도움을 줄 만한 신앙의 멘토와 같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멘토도 때로는 시험 들어서 그 신앙이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도와줄 만한 그 사람이 모든 걸 잃고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믿을 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변치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 많이 의지하고 많이 믿으면 실망은 더 커진다. 사람을 향해서 기대고 기대는 그 마음이 커질 만큼 너희들의 실망과 낙심과 상처도 커질 것이다. 경고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의 아버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하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고질병이나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게 아니고 사업 망하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는데 그 병으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들의 말이 우리 아버지와 동업하던 분이 아버지의 절친이고 가까운 분인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분이 다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갔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돈을 떠나서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의 큰 실망이 질병을 가져왔고 결국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난 것 같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친 거 아닙니다. 얻어맞고 깨진 거 아닙니다. 속에 무슨 내장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 정신적인 충격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는다고 하는 아픔이 절망 속에 그의 인생을 끊고 만 겁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부도 어음처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허망하게 끝났을 때에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큰 낙심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병원에 다니고 의사를 찾아가고 수술을 받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조금 더 큰 병원, 조금 더 대단한 명의를 찾아가면 낫지 않을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생깁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 사람이 한 번만 밀어주면, 저 사람이 요거 한 번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면 내 사업이 살아날 텐데 그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갑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믿었던 것만큼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던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돈만 생기면 내 인생의 고민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 사람이 나를 당겨만 주면, 그 사람이 나를 밀어만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말 그대로 귀인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의 깨달음 속에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고 진정한 나의 위로고 진정 보장된 보험이고 그분만이 어떠한 어음도 깨트리지 않는 최고의 확실한 어음을 나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건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 고백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부하들과 함께 도망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운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여놨다가 빼내온 진설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갇힌 자처럼 피할 길이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절망 속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인생의 어두운 역사 속에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7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 절수는 4절밖에 안 되지만 6번이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으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갇히고 힘들고 지칠 때에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약함 가운데 건져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갇힌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피시고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노임받음을,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곧 너희에게 응답되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그리고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희년, 빚을 지고 내 땅을 다 빼앗겼어요. 70년이 되면 무조건 본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드디어 희년의 때, 은혜의 때가 임했느니라.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완성을 했지만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줍니다. 억눌린 자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억눌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수많은 법과 제도로 자꾸 정밀하고 세밀하게 갖추어져 갑니다. 김영란 법이 발효되면서 그 모든 부정과 때로는 뇌물과 그 속에서 서름당하고 외면당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도움을 받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가능해요. 그러나 네가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합니까?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제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신앙의 양심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얼마든지 거절을 합니다. 김영란 법이 아니라 주의 법에 따라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자세가 때로는 억눌림과 고통 속에 눈물 짓는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왜? 나는 작은 예수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똑같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통받는 병자들을 말 그대로 의사가 있고 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신방가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건강하길 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멈춤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술이 아니라 그 위로가, 그 사랑이 아까 친구한테 절망하고 죽은 사람처럼 거꾸로 우리 속에 믿음과 엔돌핀과 수많은 것을 발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복지제도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노인복지, 장애복지 수많은 복지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누는 것,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갇힘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리고 질병 속에서, 억압 속에서, 비굴한 자가 되는 넘어짐 속에서, 외로운 나그네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과부와 노아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고 세워주시리라.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찾아와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얼마든지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눈물을 흘리는데 세상에 눈물 흘릴 사람 왜 없겠어요? 저도 인생을 걸어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데 왜 그런 사람 없겠어요? 질병 때문에 정말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왕년에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위로를 가지고 찾아갈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작은 예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 나를 통해 억압받는 자를, 나를 통해 줄인 자에게, 나를 통해 맹인에게, 나를 통해 갇힌 자에게, 나를 통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건지고 새롭게 하고 거꾸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불렀지요? 그 동일한 고백으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 영원토록 나를 지키며 나를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아내도 너무 믿지 말고, 남편도 너무 믿지 말고, 자식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믿었던 분도 원치 않게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확실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굶주림 속에서, 갇힘 속에서, 낭망 속에서, 탄식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분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약속이며 나의 반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라 인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지라 인간을 실망시킵니다. 그거 붙들다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낭망 속에 건지시는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